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20대 신학교에 다닐 때 제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제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기준의 정의를 가지고 있었고 제 기준의 정의로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돌아보니 20대의 저는 참 철없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그 의로움 하나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지금 보니까 그 시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필요했던 시기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롭다고 믿었던 제 모습이 그렇게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끄럽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모습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의롭다라고 믿는 시대에 라고 하는 이 안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조금 위험한 이분법적인 사고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류를 이루는 생각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하나로 나눔 속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될까?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이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니다. 모이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여러분 무엇이 정답입니까?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다 자기들의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맞다라고만 말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어쩌면 이 상황 가운데 이 난국을 조금 극복해가는 대안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편과 상황도 아닙니다. 그럼 모이는 예배가 위험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드리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방역과 관리를 준수해서 드리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달라지는 문제죠.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부터 이제 말씀을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온라인상에 띄웁니다. 저도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기준을 잘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나 목회자의 마음이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과 목회자의 마음이 다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어떤 교회이든지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은 동일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응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를 향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 이거 하나님 편에 옳은지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분열된 생각을 가진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할 것인가? 나아가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태도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자기가 기준이 되는 의로움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또 11절을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의로움에 대한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멸시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다른 점과 구별되는 점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점을 들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자신이 의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말씀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마도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적어도 바리새인의 경우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기도하는 중에 함께 성전에 올라온 세리를 직접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바리새인은요,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눈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손을 뻗어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의 몸을 위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은 아래로 다른 곳, 낮은 곳, 저 멀리 떨어져 서서 기도하는 세리를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리와 함께 드리는 기도였기에 바리새인은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며 더욱 당당하게, 더욱 자신있게 자신의 의로움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들이나 세리들과 같이 부정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고 금식하고 11조도 하는 품이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 정도 되면요, 평소에 배를 든든히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정도 금식해도요,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적절한 다이어트로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는 소득의 11조 모두 드리고도 생존의 문제에 전혀 위협을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보람을 느꼈을 것입니다. 의로움의 기준이 자신이 보여지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것에 집중합니다. 큰 건물의 교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믿음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요, 교회 안에서 직분이 믿음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직분이 믿음의 기준이면요, 누가 제일 의롭습니까? 접니다. 제가 최고로 의롭습니다. 도초 동북교회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은 접니다. 그런데 저를 생각해보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세운 기준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서 담임하고 있으면 정말로 의로운 목사입니까? 한 명 놓고 예배드리는 개척교회에 있으면 정말 의롭지 않은 목사입니까? 그건 다 누구의 기준입니까? 우리의 기준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광주의 남강교회라고 하는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교육전서 하던 시절입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하고 인사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전사님은 어느 교회에서 지금 봉사하고 계십니까? 사역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광주에 있는 남강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전도사님 대단하네요. 전도사님 능력 있네요. 제가 한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제가 능력이 있어서 거기 있나? 정말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아니요, 여러분. 그 정도 사이즈 교회 가면요, 제가 전도사나 목회자들 능력 없어도요, 만들어진 시스템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냥 굴러갑니다. 저의 능력과 저의 열심과 관계없이요, 교회가 성장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대단한 겁니까? 제가 대단한 교회에 가 있는 거죠. 제 마음 한켠에 마음이 아렸습니다. 신학교에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 누가 세운 겁니까? 사람들이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랍게도요, 세상은 더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교회를 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기준으로 교회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기준으로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더니 비난받고 있네요. 비판받고 있네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교회가 서로를 비난하는 일이 생겼네요. 온라인 예배와 모이는 예배 드리는 쪽으로 나누어져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서로 협력해도 모자른 이 시점에 서로에게 칼이 되어서 상처를 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스 여인을 취했던 모세를 두 사람이 비난하죠. 누굽니까?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그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의 비난이 누구의 기준으로 모세를 비난한 겁니까?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인을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나 우리하고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금 구스 여인 세상적으로 볼 때 지금 잘못 취한 저 모세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비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야, 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모세가 더 온유해. 그 온유함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의 비난의 기준이 그들에게 있지만 모세의 온유함의 기준은 모세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유함의 기준을 민수기 12장 7절은 말합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였습니다. 너희들보다 모세가 나에게 더 충성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더 놀라운 말씀을 사실 압수하시거든요. 내가 선지자를 너희들 가운데 세웠더라면 환상을 보여주고 말아야 했겠지만 이 모세는 나와 대면하며 말하고 있노라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기준에 미리암과 아론의 기준에 의롭지 못한 행동을 했다라고 말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들 자기를 기준으로 두고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 들을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가당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난하는 데만, 내가 옳다고 말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리새인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타산지석 삼아야 합니다. 왜요?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스스로는 의롭다고 확신했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그의 판단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왜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으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상대적인 의를 마치 도토리 키재기처럼 보지 않으셨겠습니까? 사자성어로 덧진개진이요. 똑같다는 거죠. 조금 더 생각하면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세리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불러 제자를 삼으신 다음에 그의 집에 들어가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불평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들을 멸시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의 대답이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건강하고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인정하는 듯 보입니다만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보다 레위와 같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더 높게, 더 의롭게 평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의롭다고,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우리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생각났습니다. 너 자신을 알아. 제가 사실 소크라테스의 명언 이거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요, 우리에게 말씀하네요. 의인이 없다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자기를 기준 삼아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를 기준 삼는 의로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의로움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 연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의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좀 쉬운 번역으로 보면 이거죠.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 앞에 세워주셨다. 저와 여러분에게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라.
하나님 앞에 선 의로움, 하나님 앞에 선 의로움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서 보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삼아, 우리를 기준 삼아서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의로움의 기준을 우리 자신으로 놓는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자기가 기준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자기가 기준됨을 버리려면 우리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누가 이 시대의 바리새인입니까? 놀랍게도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을 내며 자신의 신앙심을 최고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바리새인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겉으로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제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요? 자기도 모르게요, 자기의 믿음을 기준 삼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더 나아가 지금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예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저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목사인 제가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왜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성도들을 향한 말씀 아니고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가 접니다. 주님, 날마다 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날마다 말씀의 자리에 설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주님, 나를 보게 하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3장 10절로 19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날마다 상기해야 합니다. 뭐라고 나와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 자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산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날마다 범하는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준으로 의로움을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리를 봐야 합니다. 세리의 여러 면에서 바리새인과 다릅니다. 일단 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하늘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두 손을 위로 뻗지도 못하고 오히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가슴을 칩니다. 바리새인과 달리 그의 몸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의 눈과 손은 하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죄의 고백, 그 죄의 고백은 그의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현존을 가까이 느끼고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세리의 존재를 의식하며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달리 아마도 세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바리새인의 존재를 거의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니 자신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니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세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의로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모양,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로움은 모양이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진정한 의로움은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의로움을 얻는 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바리새인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준으로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할 때 더 많은 손가락이 나를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온 세계의 아픔 앞에 한국교회는 어떤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보다 남을 보고 여전히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바리새인으로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리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세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똑바로 봐야 합니다. 바로 나를 돌아보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내가 인정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하는 의로움,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날마다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정한 회개한 세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의로움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진정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의로움이 바로 회개가 주는 의로움, 하나님 앞에 서는 의로움이라는 것,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올바로 세우는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내가 아닌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의로움인 것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을 볼 때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를 바라볼 때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 할 때가 아닙니다.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 바로 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준 삼는 의로움을 버려버리십시다. 하나님 기준 삼는 의로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의인으로 부르신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회개의 영성을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의 의로움으로 살아갑시다. 즉 나는 죄인으로 서지만
그 고백을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랑의 영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를 기준 삼는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 삼는 의로움을 회복하는 회개의 자리에 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며 나보다 남을 더 약게 여겨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사역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